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 세일의 8째 날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분명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 9장 끝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데, 그리고 나서 10장 1절에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걸까? 분명히 큰 은혜, 큰 간증, 큰 역사, 큰 영광이 9장 끝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큰 불이 부어졌다, 이거를 보면서 제사장에게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간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절 엉뚱한 짓을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 그것이 더 힘든 거구나. 은혜는 받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 다니엘 특세 기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말씀을 주시고 저마다의 은혜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켜내는 종들,
감당할 줄 아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1절에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3절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3절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까? 왜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할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인생이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와 함께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야, 24장 9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2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28장에서는 이름을 불러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셔가지고 선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를 씻어주시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셔가지고 그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성도 가운데 구별하여서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직분자 가운데 구별하여 중직자로 삼아주시고 중직자 가운데 구별하여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 드리다가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1절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왜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10장에 이르러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걸까? 분명히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일을 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시는 말을 하는 걸까?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가지는 걸까? 왜 오늘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뜻대로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고집대로 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있었어요. 번제단에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는데, 분명히 명하신 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일입니다. 저 법궤를 가져오려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가져오고 있는데,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암소들이 무엇에 놀랐는지 막 뛰고 날뛰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에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진다 하면서 손으로 막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막아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우리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건 네 생각이다.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떨어지는 법궤 떨어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법궤는 제사장이라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대면 죽는다 말씀하셔가지고, 제사장도 법궤를 이동할 때는 저 법궤에 고리가 달려가지고 이거를 메고 이동시켰거든요. 그런데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게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웃사가 떨어진다고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다가 베드로 앞에서 죽습니다. 세상에 헌금하다가 이렇게 죽다니, 하나님도 너무하시.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이들이 헌금을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정말 이게 땅 판 돈 다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거 땅 판 돈 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다라는 거예요. 절반은 숨겨놓고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헌금을 한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자랑, 내 주장, 내 고집.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저 2장 35절 잘 보십시다. 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착한 종이라, 충성된 종이라, 충실한 종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버젓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나답 같지 않게, 아비후 같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십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려면 처음에는 다 착하고 충성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스승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원로 목사님,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이분이 내 스승이고, 또 두 번째 스승은 저 소천하신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저의 스승이십니다. 근데 한날은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새로 오신 교육자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승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목사님들이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세요. 귀한 분들을 목사님이 잘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처음 왔는데 처음에는 다 착하고 충성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알아. 그리고 이 목사 처음 왔는데 농땡이를 부리면 그분은 볼 게 없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해서인가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두 번째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죽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확히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나답도 알고 아비훌도 알고 아론도 알고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론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잠잠,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잃어버린 거룩이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그의 부정이 무엇일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평생에 처음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수종드는데, 세상에 평생에 처음 초보 운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초보 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초보 제사장이 초보 제사를 드리는데 세상에 하늘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 큰 간증, 큰 영광이 눈앞에서 펼쳐지는지. 그리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망령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 9절 보시겠습니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지 못할 말을 하고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10장 9절에 보면은 아비되는 아론에게 너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말씀을 하셔요.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제사에 큰 간증이 생기고 큰 영광이 부어지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술과 독주와 포도주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하고 나니까 할 말 못할 말, 할 일 못할 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주의요,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계속 거룩해야 되고 끝까지 거룩해야 된다.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1등으로 뛰다가 꼴등으로 뒤로 온 분을 가리켜 1등이라고 말합니까? 꼴등이라고 말합니까? 꼴등. 여러분, 시작할 때 중간에 잘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1등으로 뛰고 계십니까?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까?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제가 지금도 마음에 꼭 담아두는 것이 있는데, 이 목사는 자기 관에 못질할 때까지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착하다가 충성되다가 거룩하다가 중간에 그만 추락하는 종들, 추락하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잘하다가 중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를 따라갈 때에는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착하셔야 되고,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하셔야 되고,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충성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하시다가 중간에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분 저런 모습을 가질까? 왜 저분 저런 말을 하실까? 끝까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9장,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까? 9장 24절까지는 착하고, 9장 24절까지는 거룩하고, 9장 24절까지는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부터 달라져요. 9장 24절까지는 거룩했는데 9장 10장 1절부터 그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9장 24절까지는 순종했는데 9장 10장 1절부터는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깨끗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정결해야 된다. 계속 충성되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계속 깨끗해야 된다. 계속 거룩해야 된다. 계속 정결해야 된다. 나답을 보라는 겁니다. 아비후를 보라는 겁니다. 계속이다. 계속이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을까? 할 말과 못할 말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 할 일과 못할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어떻게 끝까지 분별할 수 있고 끝까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된다. 또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행하면 된다.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시겠습니까? 이 한 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시겠습니까?